우리는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재판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배경 속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조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시면 먼저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그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셔서 거기에서 또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게 되죠. 그러나 빌라도는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문제에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위급한 상황, 안전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소요 사태, 이런 문제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 대해서 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요, 이 빌라도라는 사람은 주후 26년부터 37년까지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5번째 유다 총독이었습니다.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총독으로 파견되게 되는데, 황제가 파견한 것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가 처음에는 아주 현명한 정치를 잘 이끌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고 황제 전복을 꿈꾸는 자들 때문에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을 유배 보내고 그들을 처리하면서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고 힘들어지면서 그는 이제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휴양지인 카프리로 가서 로마의 정치는 자기 친구였던 세자누스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 떨어내고 그냥 쉬러 떠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보냄받게 된 게 빌라도였습니다. 이 세자누스는요, 로마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잠시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근본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는 사실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티베리우스의 아들까지도 아무도 모르게 제거해 버렸는데, 황제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이 휴양을 간 사이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맡겨놓고 갔던 거죠. 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간 세자누스는 이 로마의 한 변방이지만 요충지였던 유대 땅, 그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친구인 역시 교활한 빌라도에게 맡기게 됩니다. 이 세자누스에게 실권을 맡기고 휴양을 갔던 이 황제가 세자누스의 죄악을 나중에 어떻게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게 되면서 분노에 가득 차서 돌아온 이 황제는 이 세자누스를 잔혹하게 처형하는데요,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길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그리고는 결국 그를 비참하게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자누스에 의해서 간택받아서 선택되어서 총독 자리에 올라간 빌라도는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왕이 직접 세운 게 아니라 이 반역자라고 불림받고 처형당한 세자누스에 의해서 세움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세움받았다는 걸 왕이 안다면 자기도 역시 그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혹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몸을 바짝 낮춰서 자기 영내에서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런 때에 대제사장과 유대의 백성들이 예수라는 죄수를 끌고 와가지고 막 폭동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우리 본문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원래 로마 총독은요,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센터를 어디에 잡고 있었냐면 해변 도시였던 가이사랴에 그 센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 유대의 절기 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남자는 1년에 3번
새 절기에는 반드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성전에 올라오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명절 때에는 올라오게 되는데 나중에는 1년에 3번은 못 오고 적어도 1번은 와야 된다, 이렇게 되어서요, 새 절기 중에 1번은 꼭 참석해야 했습니다. 이때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에 많은 사람이 몰려오면 얼마까지 모이냐 하면 그 예루살렘 성에 12만 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2만 명이 모여가지고 성문을 딱 닫아 걸고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로마를 대적한다면 로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예루살렘 성은요, 천연 요새였습니다. 3면은 깎아지른 절벽이라서 올라갈 엄두도 못 내고 오직 한쪽 편에서만 공격할 수 있는 길이 나 있는 천연 요새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딱 닫아 걸고 방어를 하면요, 아무리 로마 군대라도 이거 쉽게 허물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때에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로마 총독은 이 절기 때에는 반드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 절기가 끝날 때까지 방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 안토니오 요새라고 요새가 있어서 그 요새 성체 안에 로마 군인들이 머물렀고요. 총독은 총독의 관저였던 브라이도리온,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총독의 관저에 머물렀습니다. 이때가 유월절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 안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총독의 관저에 지금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예수를 재판하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지금 죽여달라고 청하고 있는 거죠. 자,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 빌라도의 정치적 입장 속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편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그냥 유대의 종교적인 자기들끼리의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는요, 일찍이 이 총독들에게 당부하기를 유대의 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가타부타 관여하지 마라. 단 그게 정치 문제가 되고 군사 문제가 되면 그때는 반드시 간섭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로마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그건 너희 종교적인 문제 아니냐. 그건 나한테 가져올 필요 없다. 너희끼리 해라 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의 백성들의 대표가 이렇게 소리 지르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니까 당신들이 죽여달라는 소리죠. 그들은 이미 이 사람을 죽이려고 결정하고 데리고 왔다는 거죠. 단지 자기들에게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 있는 당신 총독이 죽여달라는 거죠. 이거 아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었을 겁니다. 내 손에 피를, 나는 이유도 없이 내 손에 피를 묻히라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교활한 빌라도가 이걸 몰랐겠습니까? 머릿속으로 이 계산이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관계해봐야 나한테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오히려 잘못했다가는 큰 난리가 나서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갔다가, 야, 거기 유대 땅에 지금 반란이 일어났다는데 도대체 거기 총독 누구야? 빌라도입니다. 아니, 그 놈을 누가 보냈어? 세자누스가 보냈습니다. 아니, 세자누스 그놈이 보냈단 말이야. 그럼 그놈도 같이 없애버려.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분노가 가득한데.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요, 철저히 조용히 시켜야만 했습니다.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었던 거죠. 백성의 대표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 죄수 예수님이 관정 안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빌라도가 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왕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더라면 하나님께서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다 쓸어버리셨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빌라도가 알아들었을까요? 아마 제대로 못 알아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을 들으면서 저희 정신병자 같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무게감 있는 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빌라도는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저런 신문으로 추궁해 보지만 이 사람에게서 로마법으로 심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유대의 종교적인 다툼일 뿐이지 이건 로마의 법으로는 결코 단죄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의 백성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강경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계속해서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여기까지 와서 계속 선동합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빌라도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정신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 번거로운 이 재판 이거 좀 안 하고 싶은데 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빌라도의 머리가 정신이 깨는데, 왜냐하면요,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관할구가 이 갈릴리 땅은 로마의 관할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누가 다스렸냐면 원래 헤롯 대왕이 다스렸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이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지역 위쪽으로 갈릴리 땅은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럼 걔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럼 내가 심판 안 해도 되지. 야, 그러면 그거 갈릴리 사람 헤롯 관할구 사람이니까 헤롯한테 보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헤롯한테 보내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마침 방문하고 있었는데요, 빌라도가 얼른 예수님을 헤롯에게 떠넘겨서 보내버립니다. 당신 내 관할구 사람이라니 당신이 재판하시오.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 헤롯은요 그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릴리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걸 귀로 들었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눈으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받으러 잡혀왔을 때 예수님을 신문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이런 기적 했다며? 맞아? 야, 그럼 너 여기서도 한번 해봐. 너 이런 기적도 했다며? 야, 여기서 한번 해봐. 내가 좀 보자.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찔러내면서 신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호기심으로 기적을 보고 싶어가지고 쿡쿡 찔러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한 말씀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이 흥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에이 저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한테 돌려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요, 그가 유대의 왕이라고 하니까 왕복, 자색 왕복을 입혀가지고 보내버립니다. 왕복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보낸 겁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그냥 왕 체면치레 하면서 나 보냈어. 그런데 그건 놀리는 거지요. 하는 수 없이 빌라도는요 이 골치 아픈 문제를 떠넘겼다 싶었는데 다시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머릿속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6절에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명절에는 대사면령이 한 사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 사용하면 되겠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안 되고 정말 흉측한 죄수를 데려다가 저들 앞에 내어놓으면 이 예수를 죽여달라 소리는 못하겠지. 이렇게 흉측한 죄수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말은 안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제일 흉악한 자 바라바를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옆에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묻는 겁니다.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빌라도는 생각했지요. 아무리 예수가 보기 싫어도 이런 살인과 폭동을 저지른 이러한 살인마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요,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충동해서 바라바 풀어달라 그래, 바라바 풀어달라 그래, 이렇게 찔러댄 겁니다. 백성들은 아마 처음에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왜?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 지시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군중 심리에 떠밀려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택을 한 대제사장은 바라바, 사람 몇 명 죽이는 그 일은 대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종교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예수야말로 자신의 가장 큰 대적이라고 생각해서 바라바가 차라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건 보나마나 바라바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빌라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자를 어떻게 하랴? 예수님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때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안 했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감이 그의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이 명확히 무죄라고 그의 머릿속에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할 죄목이 없으니까 뭐라고 심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한테 보내보기도 하고 명절 특사 건으로 내놓아 보기도 하고 한데 다 무용지물이 돼버렸죠. 이 일은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합작에 의해서 무조건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는 그러한 그들의 이 계략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오늘 9절 맨 마지막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래서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줬다 말합니다. 빌라도는요, 재판장으로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재판은 정의를 목적으로 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무리를 위해서 조공물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떠넘겨준 그런 비겁한 재판이었습니다. 철저히 편향된 판단이었고 인기 영합주의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냥 포퓰리즘의 끝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한 오늘 이 재판 2000년이 넘도록 가장 불의한 재판으로 우리 입에 되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계속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빌라도는 죄인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재판한 이 재판에 대해서 저는 왜 잘못되었나, 뭐가 잘못되었나, 이 재판의 세 가지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재판은요 군중 심리를 근거로 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이 될 수 없습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재판정에서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진리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재판은 진리와 정의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보면 분명하게 재판장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하나님은요 재판장이 지켜야 할 기준으로 율법에 명확하게 딱 박아 놓으셨습니다. 공정과 정의가 너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굽게 하는 뇌물이나 혹은 다른 어떤 압력이나 외모를 보지 말라. 그러니까 그 외모는 잘생긴 게 아니라 힘을 말하는 거죠. 파워가, 압력이 들어올 때 거기 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재판 자리에 서는 재판장, 판관이라면 적어도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감히 뇌물 따위가 나의 올바른 판단을 굽게 하거나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에 나는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재판장에게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에게는 적어도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그 법정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지키고 정의롭게 지켜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가 로마 총독이라면 군사력도 있잖아요. 누가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군사들을 보내어서 제압해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도 그에게 힘도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한다면 그는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정의와 진리 같은 건 던져버리고 군중들이 원하는 먹잇감 하나를 던져줌으로써 그들을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교활했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최고의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정의는 알았습니다. 그가 죄가 없다는 것, 그래서 그는 무죄이라는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풀려나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성가시니까, 좋은 게 좋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는 이 모든 판결을 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외면의 스펙은 로마 총독, 제5대 총독이라는 멋진 간판을 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거짓과 진리를 손쉽게 뒤바꿔버리는, 양심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빌라도의 재판은 군중 심리를 근거로 한 인기 중심의 재판이었습니다. 진리 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옳음, 정의 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그냥 인기 중심의 재판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은 불법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재판에 뭐 잘못됐냐면 출세지향의 욕구가 만들어낸 재판이기 때문에 불법하고 잘못입니다.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앞에서 로마의 상황의 배경을 이야기해 드렸듯이 그는 지금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일으키면 절대 안 된다. 자기 앞날에 문제가 생긴다. 이후에 이 로마 총독 자리를 밟고 다음으로 더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빌라도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떠해야 합니까? 이 위치를 지키고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고소자들이 쏟아내는 고소가 터무니없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출세욕이 이 판단 근거로 들어와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을 때 아무리 무죄라도 유죄가 돼버리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의 이 재판은요, 객관적이지 않았습니다. 공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끼어들면 안 되는 재판장의 사리사욕이 끼어들어서 진리의 논점, 문제의 논점을 흐려놓았습니다. 재판장이 이런 욕심의 포로가 되다 보니 그 재판정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진리와 정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도 돌아보면 판사하기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곳곳에서 무조건 데모부터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최초의 방법처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다 보니까 불안감이 우리 안에 계속 듭니다. 어떤 불안감이 드냐? 사람인지라 그 재판장도 사회의 분위기와 그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론몰이로 몰고 가면 재판장이 자기가 볼 때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할지라도 문제없다고 말하는 것이 그 입이 떨어지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고 위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결국 거기에 자기 출세지향적 욕구가 끼어들어서 판단이 굽어지는 일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인지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그러기에 크리스찬 재판관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고, 크리스찬 재판관들은 그런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아니라 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거짓된 욕심으로 삐뚤어지게 재판할 수 없다. 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삐뚤어지게 재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옳고 바른 재판을 바르게 하려고 힘쓰는 자들, 그런 이들이 크리스찬 재판관들이 많이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런 법조계에 몸을 담고 계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꿈꾸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도 그렇지만 그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꿈꾸는 우리 청년들도 있다면 먼저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인 만큼 사명자가 되십시오. 그런 것들에 휩쓸려서 판결이 굽어지게 하는 일들에 쓸려가지 말고 진리 위에 바르게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재판장이신데 그분 앞에서 내가 감히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자리를 꿋꿋하게 바르게 지켜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재판관들이 세워진다면, 여러분, 목사나 선교사도 귀한 일을 하지만 이 재판정의 자리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줄 때 진리와 정의가 바로 서고 이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흔드는 대로 흔들려 간다면 여러분, 이건 수치 아닐까요? 재판관이 돈 몇 푼에 사람들이 몇 마디 하면 판단이 그렇게 휙 굽어버린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수치스러운 일 아닐까요? 진리 위에 자신의 터전을 굳게 받고 말씀 위에 바르게 서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은 아니지만,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 이 정직과 올바름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바르게 판단하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마지막 빌라도의 재판의 허물을, 잘못은요, 양심을 팔아먹은 재판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그의 양심이 외치는 소리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양심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 사람은 무죄야 라고 속에서 천둥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재판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아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 이 재판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선택하지 마십시오 라고 당부까지 했잖아요. 나 몰랐어 라고 말 못할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마음속에는 양심이 천둥같이 울리고 있고 그 사람은 무죄야 라고 울리고 있고, 밖에서는 아내가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깨끗하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고,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만 그걸 외면하게 될 때, 그때 양심의 소리를 덮어버리고 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릴까요? 아닙니다.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마귀가 비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내 마음의 양심에, 내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 주신 그 바른 길을 포기하고 접어버렸을 때 마귀가 쾌재를 부르면서 승리했다고 외쳐대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재산은 잃지 않았고 내가 돈은 지킬 수 있었어. 그런데 집에 들어 누웠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히면서 나를 비참하게 하면서 돈 몇 푼에 양심을 팔고 진리를 팔고 정의를 팔고 그렇게 사니 좋으냐라는 듯한 소리가 내 귀에 쟁쟁 울리게 될 때, 가장 비참함을 느끼고 비겁한 나를 보게 될 때,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좋습니까? 돈 몇 푼 지키면 그게 다입니까? 그 얼마나 좀스러운 인생이 되고 그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다고 합니다.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여기 신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다. 왜 양심을 굳이 이야기할까요? 이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인간은요, 신자고 불신자고 간에 하나님의 흔적이 그의 안에 남아 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불신자고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흔적이 그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양심으로 있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작가답게, 철학자답게 멋지게 그것을 우리에게 풀어내줬습니다.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이다. 엄중하게 들으라는 거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목소리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명령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이 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듣게 되는 소리가 뭐라고요?
마귀의 조롱 소리가, 비웃음 소리가 들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때에는 아주 비참하고 비겁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오늘의 내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그게 인생의 목표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예수님 모를 때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게 사람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게 내 삶의 목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삶의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돈을 잃지 않기 위해 양심을 팔았는데, 이제는 돈, 내가 신앙 지키고 양심 지키고 믿음 지키기 위해선 돈, 그거 내가 내려놓지. 체면, 그거 내가 내려놓지.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매 순간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를 빌라도가 되라고 자꾸 떠밀고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의와 진리를 선택하고 감히 뇌물 그거 얼마, 돈 몇 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양심과 진리를 팔아먹게 하는 그런 일은 나는 결단코 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빌라도가 아닙니다. 나는 빌라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치면서 믿음으로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